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말씀은요. 서초구 엘리미레 교회의 강성훈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내를 거두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네, 맞아요. 호세아서 10장을 바탕으로 한 설교인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어떻게 오히려 영적인 독이 될 수 있는가? 이 역설을 좀 파헤쳐 보고요. 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한번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냥 옛날 성경 구절을 해설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을 딱 들이미는 느낌? 내가 이룬 성공, 내가 누리는 이 안락함이 과연 좋은 걸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던지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질문들에 따라서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설교 시작점이요. 정말 흥미로워요. 보통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면 엄청 혼란스럽고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힘들고. 그런데 목사님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멸망 바로 직전에 오히려 역사상 가장 번성했다는 점을 딱 짚으시더라고요. 네,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이죠.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이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바로 그 구절이요. 이게 성공할수록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렇게 들려서 좀 섬뜩하기까지 했어요. 바로 그 역설이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아, 번영이 감사로 이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타락의 뭐랄까 자양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목사님은 여기서 고대의 그 금송아지나 바알 신상이 오늘날에는 돈, 명예, 권력, 자기 성공 같은 아주 세련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세요.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옛날 우상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시간과 에너지, 내 모든 감정을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다 바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과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쾌락 적응요. 네, 물질적 풍요가 주는 행복감은 금방 익숙해지고 무뎌지잖아요. 아, 그렇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되고 설교는 바로 이 끝없는 갈망의 과정을 영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이제 자기 인생 경영하느라 바빠지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꼬집는 겁니다. 그 상태를 설교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이 비유가 정말 강렬했습니다. 네. 주일에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상을 향해서 막 전력 질주하는 현대인의 모습이죠. 네, 얼굴의 절반은 빛을 향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둠 속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있다는 그 묘사가 정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뜨끔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위선이다, 이중성이다 이런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내면적 분열에 가깝죠. 분열이요. 네,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으니 늘 불안하고 피곤한 거예요.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에너지만 계속 소모되는 상태. 설교는 바로 이 분열되고 지쳐버린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묵은 땅의 본질이라고 진단합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었다는 그 지점이 정말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설교에서는 이제 이 상태를 묵은 땅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딱 보여주더군요. 네. 여기서부터 아주 구체적인 진단이 시작되는데 목사님이 이 묵은 땅의 상태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빗대서 설명하시는 게 아주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죠. 영적인 열매가 왜 안 맺히는가? 그게 씨앗, 즉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이 떨어진 땅, 바로 우리 마음. 네,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거든요. 일종의 영적인 진단서를 우리한테 딱 제시하는 셈이에요. 첫 번째 진단서가 길가밭이네요. 사람들 발길에 계속 짓밟혀서 뭐랄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 이건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요.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너무 많은 정보와 가짜 진리에 노출되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어떤 좋은 말이 들려와도 에이, 다 아는 소리야,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다 튕겨내는 겁니다. 아, 일종의 영적인 냉소주의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 자체가 없는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반. 겉보기엔 흙이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만 파보면 돌멩이가 가득한 땅. 네. 싹은 빨리 트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 죽는다. 이 비유는 정말 많은 분들께 해당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신앙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는 거죠. 감정적인 신앙이요? 네. 설교나 집회에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숨겨진 죄 같은 돌멩이들이 가득해서 말씀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시련이나 어려움만 닥쳐도 역시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시떨기 밭인데 솔직히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흔한 함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굳었거나 돌멩이가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은 것들로 꽉 차 있는 상태. 설교 초반에 지적했던 그 풍요의 역설과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그 가시떨기의 정체를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덤불이 더 빨리, 더 무성하게 자라서 햇빛과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대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말씀이 자랄 공간이 없는 겁니다.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하고 이름만 무성한 신앙인으로 남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진단서를 받아보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지네요. 내 마음은 옥토일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진단이 아주 아프게 다가온 후에 설교는 자연스럽게 치유의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기경에 대한 이야기로요. 땅을 갈아엎는다는 건데 여기서 목사님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담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그 고백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기경이라는 단어가 그냥 마음을 새롭게 다잡자는 식의 어떤 도덕적인 권면으로만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결심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목사님은 아내분이 한밤중에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병원 응급실도 문 닫고 약국도 못 찾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 의사 사회로서 가진 의학 지식도 목사로서 가진 영적 권위도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네, 그 경험을 통해 기경이란 건 인간적인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맞아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건 인정하는 그 처절한 순간. 그게 바로 기경의 시작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선언하죠. 진정한 기경은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돌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아, 그 표현이요. 이건 결심의 영역이 아니라 수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굳어진 길가밭을 부수고 숨겨진 돌멩이를 파내고 무성한 가시덤불을 뿌리채 뽑아내는 건 이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대수술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수술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설교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회개를 제시합니다. 회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설교가 말하는 회개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 즉 메타노이아요. 내 힘으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교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그게 바로 돌멩이군요. 네, 그 돌멩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 가시덤불을 더 이상 내 힘으로 제어하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 저는 틀렸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수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할 수 없다면 대체 그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뿐이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지점에서 설교가 제시하는 답이
저는 이 설교의 백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설교의 결론이자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대목이죠. 목사님은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공의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해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숨을 쉬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순서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조건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정확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우리가 기경해서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의의 비이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기경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그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밭을 대신 갈아엎은 궁극적인 사건이라는 해석이죠.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내가 십자가에서 네 대신 내 몸을 찢지 않았느냐, 내 마음밭에 갈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시는데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와, 그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고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군요. 네. 나는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미 나를 위해 갈아엎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부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성경 구절의 의미가 더 깊이 이해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할 일은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돌멩이로 가득한 마음, 가시덤불로 뒤덮인 이 마음을 포장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내 성공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분열된 마음을 정집하게 내어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궁극의 쟁기질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공의의 비를 내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설교가 주는 최종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강성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정말 깊은 여정을 한 것 같습니다. 풍요가 어떻게 영적 위기가 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에서 시작해서 묵은 땅이라는 우리 마음의 세 가지 상태를 점검해봤고요. 네. 또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기경의 의미,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된 궁극적인 소명까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처럼 흘러왔네요. 먼저 밭을 갈아라 이런 조건문처럼 들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설교를 다 듣고 나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결과, 즉 인해가 아닌 과정, 기경으로 돌리게 만들고요. 또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돌리게 만드는 말씀이죠. 아,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갈아엎어지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설교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는 진짜 영적인 위험은 고난이나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무런 점검 없이 계속되는 풍요와 안락함 속에 있다고 경고하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음의 땅을 단단하게 굳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장 답을 내리기보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